세상 깨우라. 복음의 빛진 나라, 복음의 빛된 나라, 이제 일어나 하나 되어 세상 향해 나가라. 미라클 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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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일어나라. 복음의 등불 들라. 미라클 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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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일어나라. 복음의 등불 들라. 복음의 빛진 나라, 복음의 빛된 나라, 이제 일어나 하나 되어 세상 향해 나가라. 미라클 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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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일어나라. 복음의 등불 들라. 미라클 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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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일어나라. 복음의 등불 들라. 미라클 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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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일어나라. 복음의 등불 들라. 미라클 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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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일어나라. 복음의 등불 들라. 다시 일어나라. 복음의 등불 들라. 주의 친절한 발의 빛에 우리 마음이 평안하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의 빛에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의 빛에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의 빛에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다른 길 별이 다리니 영원하신 발의 빛에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의 빛에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의 빛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장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발의 빛에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의 빛에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의 빛에
영원편이실 것과 풍랑이라도 안전한 공유 폭풍까지 날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말을 주네 주의 영원하신 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는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말을 위해 주의 영원하신 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는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니 주의 영원한 말을 위해 주의 영원하신 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는 주의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는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사도신이 하심으로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대면자이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방에 솟는
1절 말씀 제가 먼저 공독해 올립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울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이를 내가 다시 주야를 땅에서 쓸어버리리라. 같이 있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가장 오늘 선거가 있었습니다만 가장 완전한 곳이 어디일까 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각 지역의 일꾼들을 뽑는 선거일을 맞이하면서 참으로 항상 우리가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있는 것이지만 우리 후손들에게 50년, 100년 대계를 내다볼 수 있는 정책이 수립되어지고 지켜 행할 수 있는 일꾼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주변에 많은 정치하는 일꾼들이 있습니다만 항상 그분들하고 만나면 얘기하는 게 하루살이 정책을 세우지 마라라는 얘기를 해왔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는 또 하루살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가. 상대적으로 진정 미래지향적인 꿈을 꾸면서 내가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는가. 한 25, 6년, 6, 7년 만에 오늘 우리 제가 운영하던 청소년 복음선교회 간사로 활동하던 분들이 방문을 해서 같이 식사를 나누면서도 얘기했지만 25 목사님을 만나서 오래간만에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니까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그 시절이 어떤 시대인가를 우리의 영적인 삶을 우리가 뒤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과연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그때나 지금이나 더 성숙하고 더 하나님께 열정적인 순종의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뒤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노아가 많은 모함, 침뱉임, 조롱을 당하면서 바보 멍충이 소리를 들어가면서 비도 안 오는데 산꼭대기에다가 방주를 지으니까 요즘은 뭐 명소, 카페니, 뭐 레스토랑이니 해가지고 배 모양으로 건축을 해서 해놓는 그런 명소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때 당시에는 벌써 4천년을 봐야 되겠죠. 한 4천년 전이란 말이에요. 이 노아 방주가 만들어졌을 때가 그야말로 누가 보더라도 미친놈 아니고는 그런 미친 사람도 그렇게는 안 할 것이라는 거죠. 150년 가까이 이 방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모습. 그때 뭐 요즘처럼 전기톱이 있습니까? 연장들이 있습니까? 아주 열악한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여서 그 장시간 동안 나무를 깎고 자르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설계 도면대로 지었단 말이죠. 하나님의 설계 도면대로 사역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조롱을 했고 침뱉음을 가했고 하지만 노아와 식구들은 굴하지 않고 묵묵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감당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13절로
16절까지 보면은 12절 보면은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다더라. 13절에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더라. 8식구죠. 옛날 주일학교 찬양 가운데서 나오는 인원이지만, 그리고 14절에 보면은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1절에서 5절까지 말씀한 내로 그대로 들어갔다. 그 다음에 16절에 보면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이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씨를 보존하기 위해서, 유전하기 위해서 암수를 드렸다라고 하시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노아가 문 닫지 않았어요. 순종하여 들어가자 하나님이 문을 닫으셨다. 그러면 그 문을 여실 분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자꾸 우리가 열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닫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열어주셔야만이 우리는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 고난도 하나님께 있음에 우리는 자꾸 망각하고 하나님을 잊고 살고 내 시각적인, 내 합리화시키는 그러한 삶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사회학자라고 하는, 독일의 사회학자라고 하는 피니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공동사회와 이익사회의 두 구분으로 구분이 되어진다. 공동사회와 이익사회, 이익 창출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회가 있고 공동사회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공동사회는 가족과 민족이 해당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공익사회는 구성원 간의 애정과 이해를 바탕으로 한다. 그래서 이 외부로부터 이익을 특정적으로 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개인의 선택 의지에 따라 결합한 인위적인 관계로서 각자의 목적이나 이해관계를 우선시하는 것이 이익사회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과연 나는 지금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고 있지만 공익사회를 위한 공동사회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가, 이익사회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가. 노아는 이익사회를 위한 삶이었습니까? 공동사회를 위한 사회였습니까? 자, 공동사회라고 하는 건 개인과 가정에 해당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공동사회적인 삶을 살아간 사람이 바로 노아이다, 노아와 가족들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마음이 완악하고 폐역했다. 모든 성적인 관계성, 사회성 이것들이 타락할 대로 타락해 있다. 그 중에 그나마 노아와 세 자녀와 세 며느리만이 그나마 신앙을 유지하면서 살으려고 하는 의인 중에 의인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세상을 심판하기로 계획하시죠. 설계하시죠. 그리고 노아에게 명하셨죠. 6장에 가보면. 그래서 의인 노아는 구원하시려고 방주를 만들게 하셨는데 방주에 탄 노아의 가족들은 모두 몇 명이죠? 기물이 노아와 부인과 아들 셋과 며느리 셋, 그럼 합이 몇 명이죠? 3명. 왜 3명이야? 자식들만 해도, 아들들만 해도 3명인데 며느리 3명 있죠?
부인 있죠. 노아 있죠. 합이 몇 명이죠? 4명. 8명이죠. 집중하세요. 8명이잖아요. 노아 부인 둘로 했다가 노아의 아들 셋 보세요. 거기 자꾸 보지 말고. 그 다음에 며느리 셋. 맞아요? 틀려요? 8명. 맞아요? 틀려요. 그래서 그들은 생명과 안전이 보장되는 방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의지하면서 공동사회를 지키고 가꾸기 시작했다. 초창기의 공동사회 구조는 어디였죠?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조성하신 아담과 하와의 공동체였습니다. 그리고 가정의 중요성을 얘기해 줬고, 근데 노아와 하와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그 공동체가 파괴가 되어졌죠. 그리고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세상이 너무 완악하게 변질되어가고 부패되어 가면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걸러내는 작업을 하죠. 그 걸러내는 작업이 2명이 아니라 8명을 통해서, 둘과 플러스 6명을 통해서 8식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공동사회 구조를 다시 조직하고 필요성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요즘 1인 사회, 초고령 사회로 우리나라가 접어들어가면서 1인 사회의 프로테지가 엄청나게 높아지고 있죠. 40%가 넘어가고 있죠. 그러면 앞으로의 세상은 어떻게 되는? 공동체 사회 구성 조직이 아니라 개인 사회 구성 조직이 되어진다. 사회성이 점점 약해질 수밖에 없죠. 형제의 가족애가 아마 그 단어가 잊혀지지 않을까라는, 이대로 간다면. 그러면 결국은 그걸 유지시키고 더 보완시키기 위한 사회 조직 가운데 어디가 우선순위가 되나? 교회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남녀가 각자 위치에서 자라나서 성장해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맞는 공동사회의 조직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파괴되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인간들의 편의와 고난을 거부하는 삶 속에서 왔다는 거죠. 이 얘기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순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입맛에 따라서 편식적인 삶을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사회 공동체를 완성해가고 점점 더 투명하게 정직하게 이끌어가고자 하는 그것이 아니라, 내가 살기 위해서는 너는 없어져야 돼. 너는 죽어야 돼. 내가 앞으로 전진해 가는데 방해 요소가 되어지는 모든 것들은 없어져야 돼. 지금 사회 구조가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진급하기 위해서는,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하나만 알고 둘째는 모르는 거죠. 그렇죠? 그들이 있어야 내가 성장할 수 있고, 그들이 있어야 내가 힘을 얻어서 더 올라갈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는, 이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 공동체 의식이 없는 거죠. 개인주의적인 사고방식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더불어 사는 가족애가 없어진다. 1인 사회가 점점 늘어가고, 이런 가족은 신뢰와 사랑의 관계를 형성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은 이런 신뢰가 점점 활성화되어져 가고 사랑의 관계로서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완성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파괴되어져 가고 있다. 구성원들 간의 모든 삶이 와해되어져 가고 있다.
가장 행복하고 건강하게 완성되어져 가야 할 가족 공동체, 사회 공동체가 파괴되어져 가고 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건 교회 공동체, 교회의 관계성이 어떻게 안전한 안전지대가 돼야 됩니다. 자연은 안전합니까? 건물은 안전합니까? 지난 주간에 벌써 10여 명이 안전사고 때문에 생명을 잃었잖아요. 가족을 잃었잖아요. 말로는 다시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나게 하겠다라고 약속들은 하지만 그들이 그때뿐이라는 거예요. 아예 기본 토양 작업부터 다시 해야 된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안에서 모든 심령들이 토양이 갈아엎어지는 그런 은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지 않고는 자꾸 가시덤불이 되어지고 돌덩어리들이 되어지고 옥토가 되어져야 되는데 교회 안이 돌덩어리들이 되어지고 가시엉겅퀴들이 싹을 틀고 둥지를 틀려고 하기 때문에 교회의 공동체성이 파괴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한 돌들과 가시엉겅퀴들이 없어지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합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얼마나 가시들이 많았어요. 돌들이 많았어요. 그거 다 무시한 거잖아요. 무시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방주 안에 들어갈 수 있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 힘을 얻고 새 생각과 삶이 변화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려야 될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 되어져서 코이노야 교회를 형성해가고 완성해가야 될 성도들이 나 개인의 생각을 주입식 하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이라면 어떠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하고 표현하고 결정하셨을까를 먼저 생각해야 된다. 이게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현대 교회 안에. 그래서 교회 성도들을 위한 안전한 곳, 그 안전한 곳은 말씀과 성령 안에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인위적인 이빨림이나 처세술적인 행동이나 언어들은 순간에 지나지 않아요. 그것들은 금방 사라지고 말 거예요. 영원히 나를 안전한 곳에 세워주시고 붙들어주시고 인도해 주실 분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하실 분이라는 것을 오늘 또 한 번 본문을 통해서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을 위한 삶을 안전지대인가 점검해봐요. 내 신앙은 안전지대에 속하여 있는가? 아니면 불안전한 신학교에서 얘기하는 불안전한 속성을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삶이 안전하게 보호받고 지킴받고 그리고 안전지대에 있어야만이 나가는 언어가 생각이 투명해지기 때문에 나가는 언어가 부드럽겠죠. 근데 불안전한 속성 속에 살아가다 보면 어떻게 불안하니까 걱정되고 의심되고 막 압박감을 느끼니까 어떻게 돼요? 생각이 좁아져요. 좁아지고 불안해져. 그러니까 거친 말들이 나가고 부드러운 말은 생각이 안 나는 거죠. 그러다 보면 행동도 거칠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훈하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삶이 안전지대에 속하여 있는가.
안전지대에 속하여 있지 않고 불안전한 지대에 속하여 있다면 빨리 안전지대로 옮겨와야 되겠죠. 그래야 살겠죠. 네. 불안전한 속에서 나는 안전해질 거야, 안전해질 거야 아무리 외쳐봐야 안전해지지 않아요. 옮겨야 돼요. 생각을 옮기고 언어를 옮기고 행동을 옮겨야 돼요. 그래야 보장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요, 우리의 영원히 우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안에서 보장받을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충만함으로 나아가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나의 믿음의 삶이 안전지대에 속하여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춰보게 하시고 불안전한 속성을 띠고 있는 곳에 내가 있다면 빨리 안전하고 보장받을 수 있는 곳으로 생각과 언어와 행동을 옮길 수 있도록, 그래서 영원한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믿음의 삶이 되어지게 하시고 직장과 또 교회 공동체 속에서 성숙함으로 다져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